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은 나의 무기다입니다. 149편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영적 전쟁까지 다루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시입니다. 무엇보다도 1절부터 3절에는 찬양으로 우리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으로 우리의 기쁨을 드릴 때 새 노래로 찬양한다. 새 노래, 이것은 새 멜로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이 새롭게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새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불렀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무너졌던 나라, 빼앗겼던 예배,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무너진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이 정체성, 이 성도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신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찬양이 줄고, 은혜를 기억하면 속에서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신앙을 식을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보다, 봉사보다 먼저 찬양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실상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만 생각한다면 이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인 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찬양 안 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막막한 상황으로 몰고 갈지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여기 보니까 4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선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분명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 여기서는 시선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잘하지 않을지라도 그저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세로 겸손할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헌신의 정도와 그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도 구원에 속한 겁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5절에 가니까 침상에서도 찬양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침상, 즉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떤 겁니까?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낮에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밤에도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워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는 상태입니다. 잠이 들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이, 그 찬양이 진짜 깊은 신앙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받은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내 일상 가운데 내가 숨쉬는 그 공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툭툭 터져 나오는 것, 그게 회복을 받고 그리고 강건하게 영적인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찬양과 칼을 함께 들어야 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칩니다. 분위기가 조금 심각하고 확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찬양, 한 손에는 칼, 이게 좀 섬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편 149편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찬양만 부르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의 악과도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칼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악과 거짓과 절망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찬양이 입에서 나오고 말씀이 삶에서 칼로 휘둘러질 때에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세상은 돈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지위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명예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일상에서 항상 드리는 찬양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상 호흡 뱉어지는 공간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검을 삼아 세상을 이기며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 나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싸우는 존재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이 찬양과 함께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여러분들 입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성도는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우리도 시편 149편에 있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찬양으로,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찬양의 곡을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일구어내는 멋진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